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자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산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우리 마음의 주의 생명으로 가져간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게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계리 영원 무기 성삼위계 영광.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며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봄의 향연한 절정을 이루며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의 중턱에서 생명력이 활발한 청춘의 소망을 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올바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군사부일체 스승을 위해 각별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교육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무엇이든 말씀을 통해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게 하옵소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말씀대로 스승에 대하여 신뢰와 존경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스승이신 웃 어른들과 존경과 예의를 갖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와 존경으로 참 스승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웃 어른들의 지혜와 젊은 세대들의 총명함으로 서로 어우러져 이 시대를 잘 이루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인생길에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제자들의 삶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5월 15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대저중앙교회 장인재 목사님이십니다. 목장 모임은 6월부터 재개됩니다. 목자 정기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 당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은퇴 장로 모임이 오늘 낮 예배 후 5층에서 있습니다. 황존직 후보들은 오늘 내로 사무실에서 후보 수락서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1인 안수 집사와 권사 약간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다음 주 주일 낮 2부 예배에 모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주간 가정설 예배는 두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최구빈 집사님 아들 조영훈 군이 서울 신세계에 취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항종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항종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때문에 세례교인 18세 이상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에 오셨더라도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에 다 참석하기를 바라고, 항종직으로 또 제가 후보로 제가 연락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지고 수락서에 사인을 좀 해주실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옛날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억지로 권유해가지고 항종직을 세우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본인이 허락하는 분들만 공동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곁에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죠. 이것이 그의 핫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항종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부 여성가족부의 제4차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의 평균 가구 수는 2.3명, 1인 가구 수는 10년 전인 2010년 15.8%에서 2020년 30.4%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010년 48.4%에서 2020년 31.7% 크게 감소했습니다. 점점 이제 가족의 구성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향후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가 크게 더 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10년 만에 2.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속기간별 이혼 건수 구성비에서 30년 이상이 차지한 비중은 17.6%로 10년 전인 2011년 7.0%에 비해서 17.6%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0년 전에 7.7%인데 10년 후에 17%거든. 이건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예. 하루에 300쌍 이상이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300쌍 이상. 이거는 OECD 국가로 따지면 20몇 개국 OECD 국가 중에 9번째 순위고 아시아시는 독보적 1위라고 합니다. 미국 남북 그때 서로 싸웠잖아요. 전쟁 당시에 남부 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틀링 프라이스는 대공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집 하우스를 잃었고 호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홈을 잃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힘들 때는 집을 잃어버리고 살만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사랑이 식어버렸고 감정의 골이 깊은 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이 그 증거죠.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은 솔로몬의 노래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생리적인 잠, 물리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잠은 물리적으로 쉼을 줍니다.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신체의 독소를 해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잠은 반드시 몇 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잠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잘 수가 있죠. 또한 잠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well, 행복, 만족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잠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의 죽음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죽음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에도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거기도 보면 자던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로 소문난 이스라엘 브람 박사의 병원 대기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크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육체의 힘을 불어넣는 것은 신앙, 잠, 음악,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잠을 잘 수 있을 것이고, 음악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삶의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휴식과 즐거움을 통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브람 박사는 환자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을 먼저 털어내지 못하면 심장병, 위궤양, 당뇨병까지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항상 그 질문을 먼저 해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리스 아카리아 섬에는 치료를 포기한 말기암 환자들이 찾아왔다가 수십 년을 더 살고 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푸른 자연과 편안한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병의 원인은 걱정과 근심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든 마음까지도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잠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잠을 잘 잡니다. 어디서나 잠을 잘 잡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12제자와 더불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게 강풍이 불어가지고 폭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가득 차게 됐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찰나에 12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강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닥치는 순간에도 배 후미에서 잠을 굴굴 자고 계세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뭐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만물 파장이 예수님 파장이니까 예수님 명령 만물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게 잔잔하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주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도중에 무슨 일이 이래도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왕한테 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또 뭡니까? 수제자격인 베드로마저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마저 베드로마저 죽일 생각을 하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아예 간수들이 밖에도 지키고 안에도 뭐 이렇게 묶어놨는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베드로는 콜콜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잠을 잘 잡니다. 집에서도 잘 자고요, 감방에서도 잘 자고요, 배에 물이 들어와도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려면, 총체적 평안,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세계관,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가정이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명과 그런 문화, 그런 가정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실제로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문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추방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농부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수확이 많고 농사가 너무 잘 되었으니까, 풍성하게 잘 되었으니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여기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자. 오로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관,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네 노력으로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땅에는 쌓아놓은 것이 많아도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이 성을 바벨탑을 쌓아 올랐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어디에 됐습니까? 인간의 문명과 문화로 높이 쌓아 올릴수록 인간관계는 멀어집니다. 소외됩니다. 인간관계는 단절됩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환경은 좋아지는데, 살기는 좋아지는데 인간관계는 소외됩니다. 단절됩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벽을 대하는 것처럼 돼요. 벽을 대하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 양산에 가 편하게 주무시게 하지 왜 국민교육 현장을 밤새도록 나팔 불고 그래요? 참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요. 좀 잠을 주무시게 하지.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어느 과학자는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 우파 좌파로 결정돼 태어난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잠은 주무시도록 하죠. 왜 밤새도록 그렇게.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합니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부부끼리 대화 안 되고 부모와 자녀끼리 대화 안 되고 사람 만나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살기는 좋아졌는데.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술로만 세우는 가정이나 성전을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을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술로만 세우는 가정이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우는 가정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우는 가정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 비슷해요. 그런데 뿌리가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죠. 머리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그치 화려해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면, 태풍이 불면 그냥 폭삭 주저앉죠. 주초가 기초가 튼튼한 집은 태풍이 불어도 폭풍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 있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겉만 분들을 하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 건축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집이라는 단어가 집, 가정,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 예배하는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잘 건축되고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세워가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즐겁게 드리면,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총체적 복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더라도, 우리 부부가 2명이라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의 갚으시라. 혼자 살고 있습니까? 혼자서 골방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부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사울의 가정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가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뜨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한 가정, 그 가정이 직분이 대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장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같이 한나같이 비록 어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예배하면 그 인생을 든든하게, 그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점점 떨어지고 다윗은 점점 세워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집이냐, 그 차이가 바로 점점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참 천막 속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마음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류했습니다. 너는 전쟁 때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너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너가 내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냐?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든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사람, 총체적 복을 주시는 가정,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 성전을 세워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면 됩니다.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정이 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생활에 바쁘더라도 매일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몇 년 전에 별세하신 우리 김동인 장로님, 저희 장인 어른은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오래 드려. 그래서 꼬박꼬박 드리고, 장인 장모님 있어도 예배 드리고. 그래. 요한복음 4장 2, 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주님 뭐라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온 우주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경상남도를 보고 김해를 보고 장로를 볼 때 그 예배하는 집이 누군가? 신실하게 가정 재단을 쌓는 집이 누군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한 봐라, 이 한 봐라. 어느 집이 가정 재단을 세우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정에 세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칼 트루먼 선생은 교회 성장과 위기에 관련된 워크숍에서 교회에서 점점 젊은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자는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 원인은 세상의 유혹과 교회와 사회의 괴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트루먼 선생은 전혀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마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주일 성수뿐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와 그 외의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은 그걸 부모님들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선순위에 둘 이유가 없죠. 제일 잘 빼먹는 게 주일 예배예요. 누가 약속이 있으면 가고, 결혼식 때 가고, 바쁘다고 빼먹고, 누가 찾아온다고 빼먹고.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 말을 통해 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덕을 배우고 그걸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저 빼먹어도 되는구나, 잘라 먹어도 되는구나. 미국의 그 발리카스 부부라고 10명의 자녀를 키운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닌 분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가방끈이 짧죠. 초등학교 4학년만 다니니까.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 신앙을 기초로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양육했습니다. 10명의 아이들 중 6명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의 아이들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 형제들의 선교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아이를 모두 훌륭히 키운 비결이 궁금한 어떤 사람이 발라스키 부부의 자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비결을 물어보았는데 누구 하나 빠질 것이 없이 다음과 같이 5가지 이유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10명이나 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게 이 발리카스 부부는 믿음 참 좋은 분이네.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6명이나 선교사가 나왔죠. 그 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친구처럼, 세 번째는 아버지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면서도 가정의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친근함인 아버지의 위엄을 더욱 세웠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했을 때는 상을 받았고 못했을 때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언행이 일치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엄마 아빠의 말씀에 우리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 가듯이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평안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세워가도록 합시다. 우리 성전을 세워가도록 합시다. 우리 직장을, 기업을 세워가도록 합시다.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직장,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공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그걸 전문적 용어로 아보다로 만든다 그런 뜻도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단순한 플레이스, 단순한 어떤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영성의 원리를 보면, 크게 보면 환경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의 환경, 사람 환경. 어린애는요, 물질 환경 속에, 어린애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젖만 있으면 되며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온통 거기만 신경가 있잖아요. 애는 그냥 모든 걸 입으로 빨려고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짐승도 그래. 짐승도 먹고 마시고 느끼고 만지고, 이게 짐승의 영역, 짐승의 본능. 사람의 본능도 그래요. 어린애 시절에는 먹고 마시는 거, 오로지 먹고 마시는 거, 물질, 이런 환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아이가 크면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 때는 엄마 아빠가 옆에만 있어도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왜? 엄마 아빠가 젖을 주고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근데 조금 머리가 크면요, 엄마 아빠보다 친구를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환경이에요. 두 번째 영역. 근데 사람을 통해 인정을 받고, 사람을 통해 칭찬받고, 그럴 때 행복이 옵니다.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또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또 내가 어디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환경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제 만난 그 사람하고 오늘 만난 그 사람 또 달라요. 오늘 만난 그 사람하고 내일 만나면 또 달라요. 사람이 너무 달라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요랬다 저랬다 그래요. 왜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인생은 호사다마라고, 사람이요 책상 앞에서 생각하고 카운트하는 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면 다 성공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이상하게 잘 풀 것도 안 되고, 천사가 역사하면 잘 안 될 것도 잘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모든 게 마이너스가 되고, 천사가 역사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사람도 보는 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사람이 오늘 다르고 오늘 사람이 내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해놓은 것도 바벨탑처럼 하나님 앞에 무연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줘 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것도 생깁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미가 있고 기도가 의미가 있고 찬양하여 감사함,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기적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너무 다르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 기적의 영역이니까 이 기적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아빠나 왜라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었어.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었어.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도 이 시를 들으면 뜨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어디 주말 되면 놀러 가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빠의 부재 시대를 드러내는 뼈아픈 시죠. 점점 가정의 해체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총체적으로 복된 가정, 성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삼각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면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거하게 되면, 주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결혼하기 때는, 결혼 직전에 연애할 때는 콩깍지에 써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당신 없는 세상, 앙코 없는 집방이요 창문 없는 집에 이리 샀다가 결혼하고 나면 확대경을 들이대가지고 조금만 막 흠이라도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찢어 벗고 막 이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각, 은혜의 시각으로, 제가 이춘수 목사님 동영상을 새벽에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시각으로 보라. 그럼 신비하게 보인다. 꽃이 얼마나 신비하냐, 나무가 얼마나 신비하냐, 아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관점에서 얼마나 신비하냐. 머리카락도 신비하고 코도 신비하고, 아가새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목도 신비하고 다리도 신비하고. 야, 내가 그 말씀도 은혜 받아. 아, 그렇구나.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예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눈을 볼 때 다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우리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복음의 시각으로 보고, 구원의 시각으로 봅시다. 나은 사람이 잘해야 상대방을 구원시킬 거 아니에요. 특히 불신 가정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은 나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래, 모든 걸 너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 때문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때문이야. 주님의 복음이 나 때문이야. 그렇게 하려면 지정의를 반납하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지정의를 반납하지 않아요. 지정의를 반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생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참 실패한 인생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러나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계보에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실패자는 없어요.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가도록 하세요. 지금까지는 내 머리로, 내 IQ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려 했더니 혹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상태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번 세워가십시오. 우리 가정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세워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은혜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니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또 민주화의 봄바람이 또 임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선교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러시아의 푸틴이 마음을 돌려서 군대를 물리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회복되고 복구가 빨리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땅에 분쟁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그 땅에 민주화의 봄이 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예물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라 그라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교우들 기억하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도 기억하옵소서. 이사야 55,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원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중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세련금, 구제한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구워준 바 된 셈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예쁜 분께 사랑을 축복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시작. 건강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항종제 성출을 위한 공동회의이기 때문에 2부 예배에 오시면 좋고 1부 예배에 오셨더라도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꼭 공동회의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선출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나와야 되거든요. 많이 18세 이상 세례받은 분은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다 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항종적을 선출하는 다음제 공동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시고 세워지는 일꾼을 통하여 우리 열방교회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종직으로 추천받으실 분은 사무실에 가서 그 수락서에 사인을 반드시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집 98장 부름으로 축도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끝이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장류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위에,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